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언제나 넘치오리이다. 반갑습니다. 예전처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는 준엄하신 말씀을 귓전으로 흘러듣고 각기 제 길로 나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 정욕대로 살았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괴롭기만 합니다. 회개하는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여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4장 부르신 후에 손좋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나가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원수와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악한 계교와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비드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을 저에게 멀게 하옵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갈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예배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갈보리 교회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손을 펴 모든 사람들 자녀들의 간구하는 만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시라 말씀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일꾼들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태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 가정, 자녀 위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18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좀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기를 바라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웃들을 만날 때 주로 카페나 음식점 혹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만나는 장소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만남의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어느 집의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특히 농한기가 되면 할 일이 없어서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를 치기도 하고 가마니를 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랑방은 남성들의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만나는 공간은 우물가였습니다. 동네 아낙나들이 물길로 와서는 이웃집에서 있었던 온갖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었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위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주시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력의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자꾸자꾸 몰려가는 것도 자신의 기득권이 축소될까 봐 불안 혹은 못마땅한데 뒤늦게 나타난 나사렛 시골 청년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쏠리게 되자 의혹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주님은 자신에 대한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겠구나 하시면서 떠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3절에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떠나사 하는 표현,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서 하는 것은 그냥 장소를 옮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확고한 결정으로 이 땅을 포기하고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 땅만의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의 전유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머물다가 의혹과 경계의 눈초리로 배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시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서 땅끝을 향하여서 확장되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사 하는 무시해도 좋을 듯한 이 말이 결코 사소한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굳이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통과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must나 have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ust나 have 동사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가야만 했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아래는 유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아래에 있는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의혹과 경계의 눈초리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슬픈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BC 750년경 아시리아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나라 아수르 사람들과의 결혼을 시키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고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그 일들을 겪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 자신들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랍비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유대로 가기도 하는 것인데 그 길이 지름길인데 아무리 멀어도 돌고 돌아서 다녔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통상적인 여행을 한다면 돌아서 가셔야 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꼭 지리적인 것만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관습과 통념과 가치관과 대세와 맞서는 예수님의 거대한 저항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차별과 편견에 맞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의 장벽을 깨트리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회피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 혐오하고 배제하는 마음의 사마리아가 있는 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은 지리적으로 길이 없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있었는데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설명을 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베크시타의 땅을 삽니다. 나중에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이 땅을 물려줍니다. 그 후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민 갔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핍박에 못 이겨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낸 곳이 세겜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그 땅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례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야곱을 소환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살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야곱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소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우물이지만 원문에는 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우물은 가뭄이 심하면 마르지만 샘은 마르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물과 샘의 가장 근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물은 인간이 판 것이고 샘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우물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보다 구약에 훨씬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전부 아닙니까? 우물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창세기 29장을 보게 되면 아내가 될 여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출애굽기로 와서 모세도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던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난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우물가에서 만난 인연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주제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된 그 성취를 위해서 후손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드디어 역사 속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 그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구나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다고 하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렇게 털썩 주저앉습니까?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해서 시름이 가시고 안도감이 올 때 다 왔구나 하면서 우리는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뭔가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먼 여행길에서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안도감의 표현으로 그대로 앉으시니 털썩 주저앉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인생,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사는 인생, 무거운 물동이처럼 평생 고단한 짐을 지고 사는 인생, 실패와 좌절이 끝이 없는 인생,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의 허물을 지고 사는 여인,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을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뜻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끝에 보게 되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중당지방의 낮 12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을 보면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비천한 처지의 여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과 원망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시간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낮 12시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 아닙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의 상태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아픔 중에 있는 여인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현실에 울음조차 낼 힘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저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가에서 주고받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긴 행로에 지쳐서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증이 나셨겠지만 실상은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대답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면 될 텐데 물은 주지 않고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대꾸를 하느냐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종하는 관계,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물음을 볼 때 지금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3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성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느냐 대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시각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영적 상태는 똑같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3장에서 4장에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니고데모 자신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더듬어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치를 깨달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으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멀고 먼 그 길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과 샘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고가 있는 우물이 아닌 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네가 마땅히 나에게 구할 것을 못 구하고 있구나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열심을 내고 있는 예수님을 칭찬까지 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찬물을 끼얹듯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살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 이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담이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말씀하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를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만날 수 없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방이 바라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가 곧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에서 우리는 누가 더 목마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 더 목마른 존재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인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사마리아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두드리셔서 갈급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줍지 않는
이력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듯이 우리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딪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 생수를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 부딪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기를 소망하고,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살이에서 고달픈 이 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 인생살이 지고 가는 수많은 짐들 속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 만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예물 또 온라인으로 보낸 헌금, 다음 주에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 주일인 10월 2일 주일은 파넬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중심 성경 읽기 이번 주 묵상 본이면 시편 125편부터 145편까지입니다. 이제 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묵상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9월 25일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정말로 경건과 절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일 권사 기도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소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 인도자 성경 공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영상으로 있습니다. 인도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주무실 때는 1시간을 이렇게 더 빠르게 맞춰놓고 주무셔야 다음 날 시간에 착오가 없게 됩니다. 10시에 주무시면 11시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옥화 집사님 가정 지난주에 이사하셨습니다. 주소 주보에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는 예전처럼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공동 성경 읽기 한 후에 응답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또 저들의 사역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살려달라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찾지 않아